한번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참 기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도 예배드림이 정말 기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또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을 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드린 마음단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날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흘러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새 생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으로 오세요. 우리 김종원, 이서아, 첫째 우리 김지율 아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원, 이서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주셨사오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고 아이처럼 믿음을 주시며 바울처럼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귀신 계획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귀신 계획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바라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더욱더 주님을 간구합니다.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샘물교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숙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는 죄악의 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죄 짓는 일에 앞서갔던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열매마다 알알이 그 충실함을 더해가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주님에 대한 저희의 사랑과 믿음도 더욱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지금 시대야말로 추수하게 된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영혼의 추세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향내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위한 사랑과 열정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며 회복되어지는 생활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판정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샘물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하신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나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성경 통독을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보겠습니다. 10월 11월은 이 전도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전도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꼭 이제 11월 오늘 첫 주입니다. 꼭 금년 이 달에 그동안 우리의 가슴에 품었던 그 영혼 이곳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 여러분들 리더들 또 우리 셀원들이 잘 챙겨서 이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데 저만 좋은가?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이니까 모두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로도 또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열어보면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또 매일 또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이 예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공부가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공부에 참여하셔야만이 학습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청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주 그렇게 지난번에 맡았던 부분들 있죠. 1, 2여전도에는 본당, 2여전도에는 2층, 3여전도에는 2층,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는 1층과 지하, 그리고 우리 장년부는 4층과 화장실, 우리 청년부들은 계단, 이렇게 다 화장실까지 청년들은 같이 우리 장년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청소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청소하시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현옥 집사님, 김영신 권사님 댁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또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10월, 11월 전도하자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지 몇 주가 됐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천미선 씨 한번 일어서 보실랍니까? 예. 그 다음에 김규남 씨, 예. 또 천지현 씨, 예. 또 강행순 씨, 예. 모두가 다 가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 샘물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이 샘물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샘물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태어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 밤 기도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은 좀 이따 끝나고 잠깐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쯤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을 찾는 여인.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그 탕자를,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원래 이 재산 상속이란, 이때 당시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상속이 분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효이지요. 어찌 보면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재산을 나누어서 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이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떠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여 결국은 방탕한 인생을 살고 모든 물질들을 다 허비해 버렸지만은 처음에는 떠날 때는 적어도 나는 자수성가하여 돌아가리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돈을 투자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성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으라는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가 젊고 그리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쁜 여자도 부인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던가요?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마음 먹은 대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던가요? 마음 먹은 대로 건강이 지켜지고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간 이 둘째 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유를 찾아갔는데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으나 돼지 죽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모두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큰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은 결국 남은 것은 절망과 공포와 그리고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늙을수록 애롭고 힘들 뿐입니다. 죽을 때는 정말 깊은 고독과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재물을 추구하다가 재산을 잃고 사업이 파산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권력을 즐기다가 권력이 하루아침에 침몰된 후에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건강과 젊음을 자랑하지만은 순간의 건강을 상실해버리고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기까지는 돌아올 수 없는 완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다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둘째 아들은 산산이 부서진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만약 이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영영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부메랑을 다 아시지요? 내가 던지면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그럽니다. 던지면은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서 인생 최대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만약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병에 든 사람이에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 그런 참으로 팔자가 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제 정신이 들자마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려지지는 못할 망정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내가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먼 곳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먼 곳에서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밤낮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발치에 희미한 그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아들임을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소리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창기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돼지 우리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갈까? 아니야. 망설이는 그 모습도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장배간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굶주림과 피곤에 지친 아들의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슬픔을, 우리들의 고통을, 우리들의 갈등을,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전부 여그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부르짖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달려와서 반겨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매를 때리면서 너 집 나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말은 진짜로 집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하루는 마음 먹고 해초리를 때리면서 너 집 나가! 그랬어요. 했더니 이 아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못된 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 들어와 하면서 짝대기를 들고 호통을 칠 것인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그 많은 재산을 또 어떻게 했어? 이러고도 내가 무슨 낯으로 내게 돌아왔느냐? 라고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갈기갈기 처참하게 찢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는 무조건 안아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달려오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 성경에는 한 번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본문에는 여러 번 그렇게 입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의 입을 계속해서 맞추었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아버지 말이, 이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 소리로 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좋은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락지는 권세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줌으로써 잃어버린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당시의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준 것은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은 자유가 없지만은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겨 줌으로 아들로서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아버지는 이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상상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옆집 아저씨가 보았습니다. 그 옆집 아저씨가 봤어. 제가 좀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아버지. 이랬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아버지, 정말로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아버지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한 것, 그것뿐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괜찮은데 사랑받을 짓거리도 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말합니다. 어이,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해. 그러자 아버지가 말해요. 이보게, 사랑은 바보 같은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큼 깜박깜박 잊어버리기 좋아하시고 참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짓는 죄를 보시면서도 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이내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말해도 기억지도 못하시는 그토록 바보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치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무식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 앞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취미로 삼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고도 다 주지 못하였다 아쉬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성공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 타락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성공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하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쁘신지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 말씀 볼까요?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의 결론인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 세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마땅하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이 기쁨을 혼자서만 기뻐할 수 없어요. 혼자서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른 양을 찾고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돈을 찾은 여인을 보십시오.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최고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나 혼자 기뻐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자. 여기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구원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방치하고 예민하고 모른 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하늘 성도들과 천국 천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외치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라면은 또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억울해하는 일 또한 이 전도일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사단이 통곡할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이런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 우리 샘물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나 자신의 기쁨이고 우리 샘물교회 전체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는 이 거룩한 일, 그러므로 이 영혼 구원의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님만 주소 전하고 기도에 매일 주님 되리라. 어느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에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거하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전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바보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제는 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쉼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 우리가 누리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